2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은 밤이라는 조용한 시간에 시작됩니다. 성경이 니고데모에 대해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합니다. 그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율법과 전통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진 장로이자 신학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보이던 그의 신앙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며 존중과 인정을 표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격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무엇을 더 하면 됩니까? 내가 이미 잘 지켜온 이 신앙에 무엇을 보태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신앙은 얼마나 더 잘하느냐, 얼마나 더 완성에 가까워지느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기대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신앙의 양이나 질을 점검하지 않으시고 그의 신앙의 출발점 자체를 다루십니다. 이것은 조금 더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의 문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며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의 질문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신앙을 오랫동안 자기 개선의 과정으로 이해해온 그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는 거듭남을 과거의 연장선에서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고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육에서 난 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나, 말씀을 더 읽어야 하나, 봉사를 더 늘려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 모든 질문은 귀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느냐? 나의 결심과 의지에서 출발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생명에서 시작된 신앙인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설명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통제와 계산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방향이 없던 삶에 새로운 방향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종교적 환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 내려오심의 증거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광야 사건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스스로를 치료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무거워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너의 열심에서 시작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서 시작하라. 신앙은 내가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온 생명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낮은 출발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열심과 의지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애써 올라가려는 신앙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연약한 오늘을 견디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픔을 돌보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상생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내전,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칼을 거두게 하시고 참된 화평을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온전히 잇대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목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님들이 주님께 인도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영자 선교사님, 곤비치 않고 사역을 감당하며 아둘람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둘람을 찾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섬기듯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둘람 진리여서에 의료사고 생기지 않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스리랑카 박숙기 선교사님, 아이들의 학업에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절기로 독감이 돌고 있는데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데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RSV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급으로 이동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코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